우리 시간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진 이상한 정서가 하나 있죠. 사촌이 땅을 타면 어떻다? 잘 아시네요. 많이 아프셨나 봐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야 됩니까? 아파야 합니까? 지금 누가 아파야 돼요 이렇게 끝까지 얘기하시는데 고집이 꺾이게 될 줄 믿습니다. 당연히 기쁜 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꼴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잘 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왜 전 좋아야 되죠? 너무너무 행복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 자신, 내가 잘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게 보시지만 우리가 함께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나의 삶에 내 기쁨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내 옆에 앉아있는 지체, 가족, 우리의 기쁨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예배가 그런 마음을 가득 담아 나도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은혜를 누리길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요나서 마지막 시간 5번째 내용으로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요나서 마지막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요나가 3분의 1짜리 순종으로 니느웨에 5마디를 던졌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무대 위에서 온 성읍이, 온 니느웨가 회개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반란과 전염병, 기근과 일식,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해 주셨던 그 자리에서 니느웨는 금식하고 주님께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이 요나서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요나를 거기에 보내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요나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였고 니느웨가 드디어 회개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딱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전개를 4장에서 펼쳐나가십니다. 1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니느웨의 회개를 받던 요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뻐합니까? 즐거워합니까? 아니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싫어하고 성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 화의 정도가 어떠냐면요,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신 무엇을?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저 재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또 한 번 사용되어집니다. 어디서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라고 할 때 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나가 느끼는 감정은 하나님 저 싫어요, 이 정도 감정이 아니라 마치 이 일이 재앙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회개했던 이 사건이 자신의 심령을 너무나도 괴롭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나의 직업이 뭐라고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메신저가 바로 요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의 반응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회개했더니 짜증을 냈대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제가 말씀을 막 전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고 하나님, 제가 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갑자기 짜증내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왜 이 사람들 왜 회개하죠? 적당히 변화시키셔야죠. 하나님, 너무 심하게 변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이런 일이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가끔 생각해봐요.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이렇게 단번에 뭔가 변화가 있다면 전 당연히 기뻐했겠죠. 사람이 변하는 거니까요. 말씀을 통해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오늘 요나는 반대로 사람이 변하여서
화를 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예요. 거봐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근데 기어코 물고기 보내서 저를 삼키더니 또 뱉어서 니느웨 보내더니 결국에는 저 인간들 하나님 돌이키셨네요 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짜증이에요.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가장한 요나의 짜증에 주목해 보세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너무나 잘 압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냐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문장이 딱 이 문장이에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요나의 신학은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요나에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완벽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요나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요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요? 아니요. 요나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지점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머리로는 은혜랍니다. 머리로는 성경의 지식도 가지고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 또는 내가 원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될 때 더 이상 은혜로 고백되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사랑이라고 고백했는데 내가 원치 않는 사람에게 사랑이 흘러가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짜증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요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자, 3절에 보면 하나님 저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볼 바에는 제가 그냥 죽고야 말겠습니다 라고 말도 안 되는 땡깡을 부려요. 여러분 이게 요나가 하나님에게 할 행동입니까?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요나가 정말 괘씸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몇 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도망치는 요나를 다시 끌고 와서 바닷속에서 건지셨고 니느웨를 보냈고 5마디밖에 던지지 않은 그 녀석의 말을 통하여서 니느웨를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저 같았다면 이번에는 큰 물고기가 아니라 큰 새를 보내서 저 멀리 던져버렸을 거예요. 갑자기 화가 너무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심판은커녕 그 요나를 향하여 되묻는 거예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질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겁니다. 요나야, 네가 성내는 거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너 진짜 내가 왜 그렇게 명령했는지, 내가 너에게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내 마음을 정말 모르겠니?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책망하고 꾸짖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설득하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그 행동의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속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나의 행동이 이해된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철천지 원수와 같은 니느웨,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악한 행동을 일삼았던 그 사람들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만큼은 요나 편에 서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하는 말이 다 옳은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틀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틀린 말을 했는데 옳게 들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제가 가끔 한 성도님, 여러 성도님들 만나다 보면 정말 옳은 소리를 잘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재정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목사님, 권사라면, 집사라면, 장로라면, 목사라면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게 맞죠? 라고 옳은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다 옳아요. 문제는 동의가 되지 않아요. 그 옳은 소리를 듣는데 그 말이 정확하게 맞는데 제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요? 마음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하는 말, 아내가 하는 말 분명 옳은 소리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분명 옳은 소리만 따박따박 하시는 남편, 아내의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기분 어떠세요? 좋으세요?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속이 뒤집어진다고요. 왜 옳은 소리를 들었는데 속이 뒤집어질까요? 왜 맞는 소리를 들었는데 기분이 나쁠까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옳은 이야기라도 할지언정 그 안에 마음이 느껴지지 않다면 그 옳은 소리도 틀린 소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율법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보다 앞서고 하나님의 마음이 행위의 모든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옳다라는 것은 율법에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옳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옳은 것일 줄 믿습니다. 만약 율법의 기준에 옳은 것이 가장 합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가 가장 의로운 사람이어야 돼요? 바리새인이어야겠죠.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율법을 잘 정하고 율법을 지켰지만 너희 안에 무엇이 없다고? 내 마음이 없다고요. 그 안에 사랑이 없다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 읽어본 적 있으시죠? 아마도 책을 읽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람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장발장, 거꾸로 해도 장발장, 제대로 해도 장발장. 아이고, 제가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장발장 아시죠? 여러분, 장발장이 빵을 훔쳐먹다 감옥에 가죠. 그리고 나와서 성당에 갔는데 거기서도 은식기를 훔쳐서 도망가게 됩니다. 결국 형사가 장발장을 잡아내게 되죠. 그리고 주교에게 끌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은식기를 훔쳐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주교, 그 주교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니요, 그거 내가 이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장발장, 왜 이것까지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은초태까지 그 손에 쥐어주게 돼요. 그 일로 장발장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회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교의 말 옳습니까? 아니죠. 거짓말했죠. 주교의 행위가 옳은 겁니까? 아니요. 십계명에 정확하게 위배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 겁니까? 그러니 여러분 마음껏 거짓말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틀린 말을 해도 옳은 사람이 있고 옳은 말을 해도 틀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마음에 담긴 이야기로, 마음에 담긴 행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요나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명분은 정확하게 맞아요. 요나의 말도 100% 맞습니다. 니느웨는 벌받아야 됩니다. 니느웨가 그렇게 한 행동에 있어서는 마땅히 하나님이 처분하실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동시에 틀렸습니다. 왜요? 그의 논리 안에, 그의 말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2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가라는 단어예요. 내가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근데 심지어 히브리어 번역으로 보면 이 내가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와요. 그 짧은 기도 안에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내 기준에는, 내 뜻에는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무엇을 붙여요? 하나님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요나의 말과 행동, 모든 논리에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 진짜 하나님의 뜻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녀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철부지라고 우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저희 둘째가 집에서 문제를 푸는데 저한테 이렇게 그 문제 푼 거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질문이 뭐였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집에서 아빠가 나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기대했습니다. 뭐라고 적었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죠. 사랑해, 시원아, 너는 너무 존귀해, 너는 귀해, 이런 말을 적을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두 글자 적혀 있었어요. 안 돼. 제가 이 아이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안 돼라고 해요. 돌아보니까 그렇다고요. 시원아 그만해, 시원아 하면 안 돼, 시원아 치킨 적당히 먹어야 돼, 시원아 누나 괴롭히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라는 말들이 그 안에 많이 있었어요. 시원이 입장에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빠는 왜 맨날 나에게 안 돼 라고만 이야기해?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시원이가 놓치는 게 있어요. 무엇이요? 제 마음이요. 제가 왜 안 된다고 할까요? 시원이를 괴롭히고 싶어서요? 조금은 제가 시원이를 막 억압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 위에 올라가면 떨어질 걸 알기 때문에 올라가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탈이 날 걸 알기 때문에 먹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돼라는 이야기에 그 마음에 담겨있는 마음의 본뜻을 모르니 속상하고 화가 나고 삐져서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요나처럼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매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것,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다시 한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하기가 싫고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하고 싶지 않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여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 기도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부터 모든 성도들이 이 에베소서의 바울의 기도를 마음에 품고 입술의 고백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이기적으로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너비와 그 사랑의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저에게 가득하여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보고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요나가 되지 않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요나는 또 도망칩니다. 다시스로 도망쳤던 그 요나, 물고기 뱃속에 도망쳤던 그 요나를 건져내어서 사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는데 이제 또 도망치는 거예요. 5절이요.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요나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성읍 동쪽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초막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초막을 지은 이유가 중요해요. 무엇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가나 지켜보기 위해 초막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이 얼마나 가관입니까?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지난주 요나가 회개를 선포했던 기간이 며칠이라고 말씀드렸죠? 며칠이라고? 보이시잖아요. 단 하루요. 단 하루.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나가 성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올라가서 그들을 지켜보겠다라고 얘기해요. 요나가 선포했던 그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망할 거야. 그러니 회개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나가 지금 성읍 그 동쪽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지켜보기로 했던 그 예상 기간은 며칠이나 된 거예요? 40일이요 40일의 시간을 저 사람들이 망하는 것에 집중하여 버티며 보겠다라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았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했던 그 사람, 정작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루밖에 쓰지 않는데 내 고집, 내 뜻, 내 계획, 내가 생각하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기꺼이 40일을 들이기를 아까워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는 단 하루를 드리는 것도 힘겹게 드립니다. 그리고 대단한 시간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생색냅니다. 하나님 보셨죠? 저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저 예배 나왔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간, 내 건강, 내 성공,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서는 하루가 무엇입니까? 기꺼이 한 달이라도 1년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할 때마다 이 5주의 시간 동안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제가 요나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오늘 이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사명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도망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다시 올려놓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도망쳐요. 내가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에 온전히 쏟으며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또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고백으로 한번 더 따라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 5주의 시간 동안 나왔던 이 한 문장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요나와 우리를 건지세요. 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자, 여러분, 도망친 요나를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세요? 박넝쿨을 준비하고 있어요. 뜨거운 사막의 떼약별 아래 요나 머리 위로 시원한 그늘이 드리워지는 거예요. 예비하다라는 단어, 여러분 요나서에 계속 반복했죠. 마나라는 단어예요. 큰 물고기를 준비했던 그 단어가 또 여기서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또 발견되자 또 금세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요나가 언제 크게 기뻐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니느웨 사람 12만 명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모습에는 절망했는데 도리어 자기 위에 드려진 작은 박넝쿨을 보면서는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음날 새벽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벌레 한 마리를 보내세요. 그 벌레가 밤사이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박넝쿨을 갉아먹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벌레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마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박넝쿨을 주셨다가 벌레를 주셨다. 이번엔 뭘 합니까? 동풍이 불어오게 하는 거예요. 뜨거운 바람, 그 사막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자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또다시 불평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머리 위에 들여왔던 박넝쿨 때문에 감사를 고백했던 요나가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 또 뭐하고 있다고요? 원망하고 또 절망하고 있다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 마음에 여전히 요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의 가슴 속에 그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나가 박넝쿨을 읽고 그토록 애통해하는 바로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의 본심을 보여주세요. 마지막 고백이에요. 10절과 11절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하나님의 이 마지막 외침이 들리십니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그 고백, 이 고백을 지금 요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야, 네가 그 박넝쿨을 그렇게 아까워하는구나. 그런데 너 그 박넝쿨 위해서 한 게 무엇이니? 네가 씨를 뿌렸니? 네가 물을 주어 자라게 했니? 아니야, 그렇지 않아. 단 하룻밤에 있다가도 사라질 그것을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내 마음은 어떻겠니? 내가 지은 저 백성, 내가 지었는데 죄에 빠져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저 백성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어떻겠니? 너의 그 마음이 나의 마음과 비교가 될 수 있겠니? 어찌하여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나의 눈에 무엇이 보여야 정상입니까? 넝쿨이 아니에요. 그 넝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눈물로 바라보시는 12만 명의 생명이 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껏 니네를 심판받아 마땅한 원수로만 봤어요. 맞죠? 틀리지 않아요. 명분으로도 규칙적으로도 정확히 그들은 벌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에게도 기회를 주고 그에게도 사랑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안다면 요나는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믿음으로 걸어가야 마땅해야 됐다라는 거죠. 결국 5주 내내 요나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요나야, 나의 마음을 봐주지 않겠니? 요나야, 내 마음이 원하는 곳에 있어주지 않겠니? 내가 걸어가는 곳으로 함께 걸어가주지 않겠니? 내가 손 내밀어주는 곳에 너도 손 내밀지 않겠니? 내가 바라보는 곳을 너도 함께 바라봐주지 않겠니? 라고 그렇게 요나를 가르치고 돌이키시며 다시 불러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을 마지막으로 돌아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박넝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니느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끼는 것, 그리고 내가 도저히 하기 싫은 것, 내 마음으로 온통 차지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박넝쿨 때문에 밤잠을 설치죠. 내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건 잠이 안 와요. 내 자녀 성적 한 등급 떨어지는 건 몇 날 며칠이고 속이 터집니다. 내 몸 어디 하나 아픈 건 온 신경이 거기에 쏠려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잠 못 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내 마음이 같이 슬퍼했던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눈물 흘리는 곳, 그것 때문에 내 마음도 아파 눈물 흘렸던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작 요나처럼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완벽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울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보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가는 길이 내 원함에 맞는 길이면 걸어가고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 길이 내 뜻과 다르면 가지 않는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박넝쿨을 내려놓고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이때는 아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걷는 곳으로 걸으시고요, 하나님이 손길이 있는 곳에 내 손길을 내미시고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기꺼이 용기 내어 걸어가는 것, 때론 어렵습니다. 때론 힘듭니다. 느느웨처럼 꼴보기 싫고 마주하기도 싫고 정말 하기 싫은 그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기꺼이 용기 내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예비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내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참 독특한 책인 것 같아요. 우리가 특히 선지자들의 책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때면 대부분 선지자들의 말에 집중합니다. 그가 어떤 예언을 했고 그가 어떤 선언을 했는지에 집중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는 되게 독특하죠. 요나가 했던 말에 집중하지 않아요. 요나라는 사람의 끝까지 집중하게 만듭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요나서는 성경에서 가장 독특한 결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묵직한 질문,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질문했잖아요. 그럼 이제 요나의 대답이 들어야 되는데 요나의 대답이 기록되지 않은 채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열린 결말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세요. 이때부터 열린 결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요? 이 설교를 묵상하고 5주 내내 준비하다가 제가 아주 재미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학자라고 하니까 통일교 같은데, 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학자 아닙니다, 이단이에요. 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요나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이 요나서의 저자는 다름 아니라 그 당대 가장 유명하고 능력 있었던 선지자,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던 사람, 하나님의 풍랑으로 말씀하시고 물고기 뱃속으로 말씀하시고 박넝쿨로 말씀하신 걸 경험했던 그 사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쳤던 그 사람, 그래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 누굽니까? 요나가 이 책의 저자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자신의 실수를 드러내면서까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런 마음 아닐까요? 나는 비록 이렇게 어리석었고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도망치다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갔지만 여러분은 제발 나처럼 살지 마세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도망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만화의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도망치고 이제 그만 여러분의 주장을 내려놓고 내가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길이 있는 곳, 그곳으로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그때의 요나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요나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요나의 외침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요나와 같은 여러분과 저에게 와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5주의 설교 동안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결단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접속사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러나 도망갔고, 그러나 불순종하였고, 그러나 내 뜻대로 살았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래서 용서하고, 그래서 품어주고, 그래서 사랑으로 순종하는 인생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사람, 아프게 했던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살리기를 원하셨던 소중한 영혼임을 기억하여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음성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건지셨기에 우리도 이제 기꺼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3분의 1짜리 순종이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순종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으시고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기꺼이 순종하며 걸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이 시대의 요나와 같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 담아 이 찬양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하고 쓸데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요, 나는 확실히 우리 이 절로 고백합시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말씀에 쏟아놓고 기도합시다. 두 가지로 기도할까요? 혹 여러분 요나와 같이 도망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만 여전히 내가 내 안에 너무 많아 도망치고자 하는 마음이 드세요? 이 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너를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가족, 내 세로, 내 주변에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두 가지 결단 담아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의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도망치고 싶고 또 도망치려 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붙잡으시며 다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오니 주여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마음에 부러진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하기를 소원하오니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주실 것을 주님의 은혜로 확실히 하심을 믿사오니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결단코 믿음의 생활감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돌지 않은 고백합시다.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 이 5주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우리가 요나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머리로는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그 용서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때에는 내가 라고 이야기하며 머뭇머뭇하던 그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그러함에도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박넝쿨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는 은혜의 손길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너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에 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위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지칠 때도 있습니다. 때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 두려운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의지하여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바라보며 영광의 찬송 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그렇게 살 때에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